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는가?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변론이 끝나자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젊은 지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변호인임을 자처하면서 욥이 했던 말들을 이제 따박따박 반박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했던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따지려는 욥 너의 태도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욥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하시고 죄인을 깨닫게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제 주일날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못 알아듣는 거다.
네가 분별력 없는 거다. 욥의 책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 역시 앞서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에게 욥이 당한 고난의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정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러며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34장 말씀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변호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은 누가 변호해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엘리후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편협한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또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너에게 있다, 욥,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자꾸 네가 죄 없는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셔서 내가 괴롭다.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 침묵하신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찌 이유 없는 고난이 너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금 욥 곁에 있는 세 친구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가 맞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의도로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아, 아는 것 많다고 자부하는 자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논쟁에서 제대로 욥을 설득시키지도 못한 이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이 엘리후가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먹어보면 그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상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듯이 내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 지혜로운 말인지 어리석은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너희는 지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4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이 엘리후의 태도를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거만하고 교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그가 정의와 선을 위하여 정말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도, 욥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엘리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분들의 연륜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젊은 전도사 시절이나 뭐 더 젊었을 때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야, 세대 차이가 나. 여러분, 근데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어른들의 말이 대부분 맞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엘리후는 참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 욥과 이 친구들에 비해서 연소한 자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개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다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지금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연륜이 있는 분들의 지혜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참 겸손이며 지혜입니다. 들을 줄 아는 것. 근데 엘리후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엘리후가 욥이 했었던 말들을 꽂두리 잡습니다.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결론을 엘리후가 내린 거예요.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나는 거짓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쟁이들을 심판하실 때 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허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을 쏘아서 나를 아주 괴롭히신다, 상처를 입히신다, 욥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고통 속에서 탄식하긴 했지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엘리후는 그의 욥의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7절 욥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자, 이거는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너처럼 불경스럽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어디 있겠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새 친구는 오랫동안 욥을 알았고 또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 않고 욥과 함께 그의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라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욥을 변론하기 시작했죠. 욥과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 모릅니다. 그냥 그 이야기 듣고 요 상황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악하구나.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너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가 욥이 비방하기를, 하나님 비방하기를, 하나님을 비방한 적 없잖아요. 물 마시듯 하며,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너 악한 무리와 동류구나.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9절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욥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괴로워서 탄식했었죠. 하나님을 조롱하며 불경스럽다. 욥, 넌 가장 무리한 자다. 엘리후가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후의 말에는 이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전혀 공감과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병마로 신음하고 괴롭고 다 상실하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확신했던 하나님도 침묵하신 이 괴로움 속에 있는 욥을 전혀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내뱉었던 말들을 붙잡으면서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내뱉고 우리가 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는 그가 그 말을 왜 했는지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 사람은 말을 맨날 저렇게 해? 아유,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기 싫고, 아유, 저렇게 악하고, 아유, 남의 말이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한 몸으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깊은 상처까지도 보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멀리하시기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나에게 달라는 그들의 절규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욥이 악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지만 고통스럽다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욥의 모든 말들은 내 친구들아 나를 좀 위로해달라, 이 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져서 고통받는 거다, 하나님한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죠. 10절 다시 친구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말에 오류가 있는데, 사람에게 고난이 허락됐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악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리 없다, 특별히 의로운 자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지금 엘리후의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어제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고난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해 두신 고난도 있죠. 물론 그 훈련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난 주실 리 없다, 네가 의롭다면,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네가 말하는 지금 말은 다 불의라는 것이죠.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결국 보응신앙입니다. 그렇죠?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해한 그 이해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것을 심었을 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육적인 것을 거두게 하실 때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다 그렇습니까? 유한한 이 세상의 인생사가 꼭 그런 우리의 편협한 이해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끝까지 부족함이 없다가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일들도 있고요, 의로운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하거나. 그런 설명을 어떻게 이 엘리후의 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를 우리에게 즉각 적용하시기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공의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누군가에게 재단하기 전에는 먼저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 따라 갚으신다면 저는 목회자 될 수도 없었고 저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엘리후의 말처럼 행위를 따라 그때 즉시 심판하시고 즉결 처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저희 다 죽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들이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엘리후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하나님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인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너는 인간 주제에, 한낱 흙으로 돌아갈 주제에 지금 하나님과 논쟁하려느냐, 따지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와는 뭔가 다른 지혜를 이야기할 것처럼 자신을 뭔가 위대한 지혜자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나타난 엘리후죠. 그렇게 발언을 시작했지만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인과 법칙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네 행위에 따라 보상하실 것이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엘리후 역시 자신의 얄팍한 신학,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갇혀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계속 변호합니다. 16절, 만일 네가, 욥을 향하여 이제 정면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총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총명이 없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는 분별력도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전제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지혜롭다, 너는 총명이 없다, 이거잖아요.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로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높고 낮음과 지위 여부에 상관이 없죠.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19절, 고관을,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런데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너가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해보자는 거냐? 지금 이런 거예요. 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다 끝이다. 그냥 생명 빼앗아 가신다. 뭐 어려운 방법 쓰실 필요도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따지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은혜는 전혀 없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며 지켜보시는 분이시지만 이게 뭐 하나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그냥 벌 줘야지, 지금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오죽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그 여인이 바람피니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끝까지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랑이 이와 같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야기하시는 사랑이신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인류를 향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거 하나 잘못만 하면 내가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지금 엘리후가 이해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렸을 적에 사랑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두려워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잘해야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나를 인정하시는 분,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책망하시면서, 물론 책망하실 때 있지만 제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니까요. 사랑은 뒤에 있고 머리로 십자가 사랑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런 마치 전제군주와 같은 잘못만 하나 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 성탄의 계절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어디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죽이신다, 심판하신다. 어디 숨겠느냐.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여러분, 그러실까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다가 결국에 징계의 회초리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 손에 드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 엘리후는 오래 생각하지 않으신다. 불의의 심판, 이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세력 있는 자를 또 뭐 할 것이 없으시대요? 조사할 것이 없으시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뭔가 자꾸 재판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어떤 설명을 듣고 싶어하지만 필요 없다.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래서 너를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정말로 가혹한 충고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충고라고도 볼 수 없죠. 그렇죠? 가혹한 이야기들이에요. 너의 숨은 죄를 다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자꾸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설명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27절, 그들이 그를 하나님을 떠났고 네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 결론이죠. 이게
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아서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길들을 너가 무시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고난이 당한 것이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욥이 마치 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도 괴롭혀서 그들이 탄식하여서 이 심판이 욥에게 임했다라는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큰 나라나 한 사람이나 다 같이 살피시는 분이시니 라는 뜻입니다.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욥, 너는 많은 재산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지만 너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그 숨은 죄악, 네가 겉으로는 뻔들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재판할 필요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너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입 벌리고 불경한 말 하지 마,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네가 자꾸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없다, 불의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말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이죠.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매일 성경 오늘 왼쪽 해설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혹시 엘리후처럼 실패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 믿음이 적어서 그래, 아픈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눈물 흘리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함부로 충고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 작년에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플 때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셨어요. 맞죠. 그러나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설 힘도 주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들 가운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기준, 신학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들이대면서 그의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서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가혹한 충고를 해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엘리후처럼 나는 하나님이고 넌 내 말 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곁을 묵묵히 지키게 하소서. 그런 참된 위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신앙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를 만났을 때에 주님처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